10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 설교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했던 인물은 수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많은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죠. 그 백성들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적 인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 가운데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뭔가 변화에 발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에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우리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하겠다는데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그 동기를 살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금식할 때도 너희들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그것 자체에 대한 애달픔과 서글픔, 그 고통을 토로하는 금식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의 금식이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간과했던 것, 중지하고 하지 않았던 것, 이때까지 너희들 삶에서 뒤로 제껴두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7장 8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생활이 이어지게 됐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와 또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여겨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했던 건 다 귀를 닫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금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간과했던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다시 되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사명에 다시 충실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은 얼핏 보면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것 같지만 금식도 금식 나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금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홀로 자기 만족과 유익과 욕망을 따라 살려는 삶, 그것 자체를 금식하고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되찾아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 본질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이제 동일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보다 그동안 간과해 오고 있었던 진리와 화평에 이르는 삶, 그것을 구현하고 추구하는 삶을 다시 사랑하고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새로운 삶의 그 비전을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주의 백성다운 삶에 충실하는 것이 지금 변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건물만 그렇게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곧장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면의 성전,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건축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건물만 짓는 데 힘쓴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그 본래의 뜻과 의도가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내면의 성전을 짓는 일과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온전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또 이방 민족들의 삶의 또 우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또 그들과 삶이 뒤섞일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짓고, 즉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공표할 만한 상징적 그런 표식으로서 성전도 잘 지어놔야 내적인 성전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겠지요. 또 반대로 성전만 잘 짓고 내면의 성전은 무너져 버리면 내면의 성전이
이 무너진 채로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외적 성전에서의 신앙생활 역시 가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건과 변화 과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선택과 결단 앞에 또는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끊어야 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을 내어 했던 일들 중에 내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인생에 불필요했던 일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했던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죠. 동시에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부정적인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선택해서 그 일을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물컵 안에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컵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컵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은 다 컵 바깥으로 나가고 그 안에는 이제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정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잊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욕망의 절제, 부정적인 습관의 나쁜 습관의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의 절제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형식과 의례 또 절기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실 있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감 속에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회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금식의 형식적 이 실천,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한 삶에 대한 이 촉구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변하여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금식이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의 춤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변화 과정에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너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 변화 과정에서 좌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쁜 습관을 금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고한 생활을 청산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체화하고 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중심이 되게 하는 과정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야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내실 있는 변화, 진정한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묻고 실천해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진정한 변화는
부정적인 것을 끊고 청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들,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쳐 버렸던 일들을 다시 되살려 그 일에 매진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체적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